네, 여러분, 심령의 평안을 끝까지 유지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중간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꼭 큰 일로만 이렇게 화가 나고 큰 일로만 마음의 평강이 흐트러지는 건 아니지요.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 평안이 흐트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 놓고는 또 후회하는 게 그리스도인들. 그래도 후회는 해요. 양심이 있다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곧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자신의 노트나 아니면 괜찮아요. 뭐더라. 내가 왜 자주 이렇게 나는 뭘 잘 못 참는가? 어떤 부분에 가장 약한 취약점이 있어서 나의 어떤 그 마지막 그 부분만 건드리면 이렇게 나는 못 견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적어 보시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어떤 상황과 현상 속에서도 결단코 나는 내 심령의 평강을 유지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 또 그런 결심을 내놓고 하나님께 좀 도와주세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아주 합당한 기도고 필요합니다. 이 평강을 유지한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야훼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내 평안을 깨뜨리는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죠. 무서운 일이라든가 어떤 일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막 화가 나는 일을 이렇게 사람들이 내게 제공한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든지 관계에서 어떤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화가 나거나 평안을 잃어버리는 두려움에 쌓이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 자신에서부터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강이 없이 늘 요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안한 사람이.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이 늘 화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화가 나고, 또 사람들과 대화 중에도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막 열을 올리고, 이거는 이제 그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 내적인 요인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다 두 가지 부분 어느 하나도 정말 다스리고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지금부터 찾아가게 돼 있는데, 우리들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상당히 밀접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도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는 이런 부분이 취약하고, 나는 이런 때 두려워, 나는 이런 것들을 무서워해, 아니야 나는 이런 때 화가 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아니면 좀 이렇게 내놓으시면서 그런 경우를 할 수 있으면 피하든지, 할 수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정말 자신을 돌보고 자신이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형편에든 그런 이 부분들을 잘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제가 또 한 주간 더 시간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그런 고백과 간증들이 나타나시길 바라는 마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네, 이제 저는 지난 시간 여러분과 같이 성경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 과연 그렇고 말고요. 성경에는 무엇이라 되어 있는가 하면 특별히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34장 16절에, 이사야 성경 34장 16절에, 구약 성경 1006페이지예요. 구약 성경 1006페이지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반드시 익숙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는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책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거나 우리가 섭렵하는 데는 짝이 있으니까 짝을 찾아봐라,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짝을 찾는데 그런 그 짝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성경 속에 빠진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들이 이를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도 빠질 수도 없고 짝이 없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된 것들을 다 일일이 모으신 분은
여호와의 신이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답이 이 안에 들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성경으로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다양한 많은 것들이 필요할 때, 다양한 많은 분들이 궁금할 때, 다양한 답들을 요청할 때 성경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러니 성경을 찾아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으셨을 때는 그저 하나만 이렇게 찾지 말고 그 모든 것은 다 짝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했을 때는 그 말씀을 적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그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적용과 이해에 있어서 너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경이 짝이 있으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대조해보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해서 그 답들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사야 34장 16절 성경을 아주 좋아해요. 그냥 늘 여러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를 모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 이 다양한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매번 나오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중요한 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는 진도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시죠? 신앙의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뭐 4가지 영적 사실, 사영리 혹은 오영리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진짜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도 그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정말 어렵지만 아주 쉽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얘기지만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 꼭 피하고 싶은 이야기, 그게 뭐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공격도 많이 받아왔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도 그 하나님에 대한 변증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는 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등장한 거니까요. 뭐 이후에 등장하면서 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통칭해서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적 본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더 여러분과 말씀드려야 되겠죠. 삼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다 내려놔야 돼. 어떻게 시작할 거냐? 여러분 재미있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은 꼭 항상 2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그분의 신분적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시고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에 관한 얘기하면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어떤 분이 적어도 대통령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분. 또 하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그런 단순한 그 어떤 분의 신적 속성 가운데 그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냐 예를 들면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표현으로 어떤 분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2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갖춰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을 저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달가워하고 친숙하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신앙을 많이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이 잘못 연구하면 신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신학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비하하는 개념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정직한 마음으로 잘해야 된다. 왜? 그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개 신학도 철학이라고 하는 인간의 학문을 근저로 출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내 이론을 정립하는 대로 사용하는 신학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신학적 차원에서의 변증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니까요. 꼭 그래야만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오셨습니다. 답을 신학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떤 철학적 변증에서 찾지 않습니다. 어디서 찾는다고요?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신학을 말씀드린다면 성경적 신학이다. 즉 성경을 근거로 하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때 저는 특별히 어떤 이 부분에 관한 이 말씀을 더 나누게 되는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창조해 보려고 그래요. 와우, 이거 이 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대단히 이렇게 망발같이, 예,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도대체 여러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이라면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하나님이라 하시겠어요? 먼저는 그 하나님이란 적어도 이 정도는 능력, 권세가 있어야지 하시는 하나님 말씀해 보시고, 또 한 분은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이런 분, 사랑이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 두 가지를 한번 다 동원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되셔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야 된다. 또 하나님은 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뭐 지으셔야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분. 뭐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는 분. 또 뭐 하나님 그러시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이건 이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 그러시면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 볼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전후 이런 것들을 살펴봐서 분명히 아시는 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라. 뭐 여러분이 편안하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그 하나님에게는 그런 최소한 그런 능력은 있어야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없는 데서도 있어라 그러면 있고, 어두운데 밝아져라 그러면 밝아져야 되는 이런 이 하나님. 그런가 하면 이번엔 반대로 하나님 그럼 어떤 분이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금 먼저 말씀드린 분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내 얘기도 들어주는 분이라야지. 하나님은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야지. 하나님은 뭐 이렇게 따뜻해가지고 말이지 자상한 아버지 같은 분. 또 우리 하나님은 말이지 뭐 이렇게 막 모든 것들에 편중되지 않고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 억울한 것도 말이지 이렇게 갚아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때 다 이렇게 엉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눈 이 얘기를 제가 두 가지로 나눠드린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 속성에 관한 얘기예요. 절대적 속성. 그래서 전능하신 분. 어디에나 계셔야 되고 말이죠. 없는 것이 없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계셔야 돼. 이런 거. 이게 절대적 속성. 즉, 하나님에게만 포함되는 속성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절대적 속성이란 말은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계셔도 이런 이 절대적 속성은 등장해야 합니다. 그건 절대적 속성이에요. 이것을 요약하면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능하다. 전지전능. 올마이리가시다. 또 어디나 계셔야 된다. 두루 편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하죠. 두루 어디에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무소부재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나 두루 계신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시간이나 이런 거 지나도 뭐 영원해야 된다. 그래서 영원하시다. 그리고 영원하시고 완전해야 돼. 조금도 이렇게 변함이나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불변이다. 이 세 가지를 크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다. 내추럴 어트리뷰트다. 이런 말을 씁니다. 절대적 속성, 즉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에요. 그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는 전지전능함이 없죠. 왜? 창조 정력이 없고, 아까 제가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능은 창조와 관련돼 있고 전지는 예지, 예언에. 그리고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전지전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떠냐? 무소부재. 어디에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무소부재. 그건 절대적 속성. 또 하나는 영원불변. 영원하시고 완전해서 조금을 바꿀 것도 변함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영원불변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 돼야지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뭐 포함시킬 거 있으세요? 뭘 더 포함시킬래요? 그러나 한번 마음대로 포함시켜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쪽은 뭐냐? 하나님만이 가신 절대적 속성이다. 이렇게 그 안에 넣으시면 돼요. 이번에는 하나님은 또 어떤 속성이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말도 이러면 이 말은 벌써 무슨 이야기냐면 관계가 있어요. 즉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뭐가 있어야 돼?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이 있다는 말은 최소한 센 거는 안 된다 이거죠.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이에요. 즉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다른 객관적 다른 대상을 대하실 때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할 때는, 즉 성품이라고 말할 때는 되게 관계적 속성을 얘기하죠. 그럴 때는 우리는 도덕적 성품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도덕이란 말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둘 이상의 관계가 있을 때만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도덕적 성품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관계적 속성이에요. 관계적 속성은 혼자 있을 때만이 아니라 뭔가 대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언필칭 말씀드릴 때는 절대적 신성, 하나님의 절대적 신성에 속한 부분과 하나님의 관계적 신성에 속한 부분을 이렇게 구분하면은 여러 가지가 편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분명해집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너희 우상들은 나에게 소송을 일으키라. 이 말은 무슨 속성이에요? 관계적 속성이 아니라 절대적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얘기다. 그럼 벌써 무슨 속성이에요? 절대적 속성이 아니라 관계적 속성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만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적 속성, 신품이요, 신격이요, 신성이요, 신성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네요. 이런 절대적 속성과 이런 관계적 속성을 다 가지셨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뭐라 칭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욕심이지만 이 온 우주 안에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있다. 그런데 오로지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주 천지간에 어디 가도 그런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 이제 성경에 그렇게 돼서 우리는 유일신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네요. 왜냐?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하나님이 절대적 속성 하나님을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는 감히 이렇게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교통하는 관계가 들어가기는 어렵다. 교통은 어렵다. 왜 그런가?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인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세의 왕이요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전기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더라. 아니 보이지도 않고 홀로 하는 분이신 그 하나님이다. 그런데 요 말을 디모데전서 똑같은 디모데전서 6장 여기 6장에 뭐라고 되냐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타나심을 보이는데 홀로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다. 능한 자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다. 와우.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은 무슨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이 모든 능하신 하나님, 모든 이 하나님의 전능신선, 절대적 속성을 지금 말씀하셨죠. 홀로 한 분이시면.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직 그에게만 16절에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피세거 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다. 그에게 존경과 이렇게 이 영광과 능력을 올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빛 가운데 계셔서 누구도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어요. 아무도 가까이 못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거는 분명한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실 때는 그 이유가 왜 만드셨을까요?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피조를 하셨을 때는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는 피조물하고 뭐 하려고? 교통하려고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무슨 속성도 있어요? 관계적 속성도 있어서 관계적 속성은 뭐 하는 속성? 사랑하고 대우해주고 돌봐주는 게 관계적 속성인데 문제는 이 전능신성 절대적 속성만 봤을 경우는 아무도 가까이 못하네. 심지어 사단이라고 말하는 원래 천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천사장, 아주 높은 권세가 있는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엔 두려워 떨어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러면 교통이 돼요? 교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 하나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풀 거 아니죠. 하나님의 문제죠.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적 속성으로 절대적 신성으로 피조물에게 나타나면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버리고 아무도 만들어는 놨는데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즉 교통할 수가 없다면 방법은 있겠죠. 교통 안 해버리고 만들었으니까 너희들끼리 살아라. 그래놓고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뭐다? 이렇게 그런 관계는 어떻게 돼요? 교통이 안 되면 관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관계없는 존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무슨 속성도 똑같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관계적 속성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야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적 신성만 가지고는 관계적 속성, 관계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과 교통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뭐 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통하실 필요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피조물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신성을 뭐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신성을 가려야 피조물과 교통하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는 영광 가운데 거하고 본체의 형상으로는 빛나는 광채라도 아무도 가까이, 심지어 빛의 천사라고 하는 천사장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볼 수가 없고 대면할 수가 없는 그런 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아무라도 거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 신성을 하나님만이 가지신 절대 신성을 덮으신 거죠. 가리신 거죠. 가리시고 어디로 들어오셔요? 관계적 신성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즉 우주의 주인, 창조주니까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세계 밖에 계신 분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창조세계 안에서는 이 창조세계를 만들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컵을 하나 만들려면 컵 밖에서 있어야 컵이 나오는 거지. 컵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있으면서 이 컵을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의 모든 조화와 신비를 창조하였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그 창조세계 밖에 계신 분이었다. 그러나 교통의 필요가 있었다. 교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창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그러려면 창조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절대적 신성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감추셔야 된다 이 말이죠. 짐작 가시죠?
절대적 신성을 감춰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 신성을 감추시고 하나님과 이 모든 피조된 사이 관계를 뭐하는 소통하는 채널이 필요하였다 이 말이죠.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중보라는 말을 씁니다. 중보다. 이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서로를 소통하게 해주는 매개체죠. 중간에 이 매개체, 중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중보라고 하는 직분을, 중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 눈에 보이는 직분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직분은 바로 제사장이란 직분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뭐 다른 피조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계니까 인간과 이것을 중보하는데 그런 중보가 필요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절대 신성을 덮으시고 우리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신성을 덮으시고 우리 피조물과 교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피조 세계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인 디모데전서 여기 이 2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2장 5절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따 있는 그 간극과 거리를. 왜?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을 중보라는 채널. 그 중보가 하나의 중보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 중보를 뭐라겠는가? 사람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창조주로서 절대적 신성을 덮으시고 우리 인간과 같은 인성을 쓰셨다 이 말이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교통하고 인간과 이렇게 모든 인간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이지만 다른 모든 피조 세계도 다른 모든 피조 세계 뭐 다른 종식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런 역사 속에서 만약에 무슨 대화나 이런 게 필요했다면 중보가 있어야 됐겠죠. 그러나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채널로 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필요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좀 지어야 되겠다. 나는 원래 관계적 속성도 있어. 난 사랑이 충만한 존재지.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겠는데 사랑의 대상이 없으니까 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탁 만든 다음에 이제 우주를 다 만들어. 우주 만물의 존재는 다 그건 뭐 상관없어요. 어떤 형식이든.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 안에 이 우주 만물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로 내가 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 사람은 내가 내 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만들었는데 이 사람하고 교통을 하려고 하는데 교통이 할 수가 없네.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 가까이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하면 좋지? 해서 오케이. 그러면 너희와 내 사이에 중보자를 하나 세우자. 중보가 필요하겠다. 가운데 중보가 필요하겠다. 그러니 또 뭔가 하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말한 중보자가 필요해서 중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예수님은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쉬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야.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보자의 존재가 중보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지은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계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 사실을 아시고 원래부터 하나님은 절대적 신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신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의 필요를 이제 죄 문제는 나중 얘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의 채널로 누가 계셨다?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 우리가 말하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에 보이지 않는 본체, 영광의 광채인데 이 광채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 본체 하나님은 원래부터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나 보이셨다. 보이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고 처음부터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인 본체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2장에 1장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즉 보이지 않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아까 디모데서에 말씀했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가까이 갈 수 없다. 그러나 보이지도 않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의 뭐라? 형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라고 하지만 형상은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광채나 형상은 하나라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닌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된다? 중보다. 제가 아까 중보란 말씀을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우리는 늘 죄와 관련돼서 필요하다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제사장의 존재가 누구인가 한번 보실게요. 여기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6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히브리서 신약성경 358페이지 6장 20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근데 대제사장의 존재가 보니까 어떤 대제사장이? 영원히. 그런데 여기 설명이 돼요. 7장. 멜기세덱의 반차. 근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살렘 왕이여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7장 2절에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더라. 의의 왕이요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분의 존재는 뭐라 그랬는가?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대제사장의 예표였던 이분의 존재는 뭐라 했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즉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말은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생명의 시작도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알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생명의 끝도 없더라. 누가요? 멜기세덱 설명하는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누구라 그랬느냐? 이 멜기세덱은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보르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래요. 예, 그런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님. 예. 그런데 제사직분, 이 대제사장의 존재, 중보자로서 존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까 누구와 같은 시작이에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영광 가운데 계시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이 예수님, 이 대제사장을 얘기할 때 여기 히브리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5장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나를 낳았다 하였다. 이런 표현으로 쓰셨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낳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오해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라.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란 말은 곧 중보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멜기세덱이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같이 예표해서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항상 누구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말은 곧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시작도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니까요. 이 성경의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피조된 세계에 교통의 필요에 의해서, 피조물과 교통을 위해서 모든 신성을 덮으시고 형상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더니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가까이 볼 수도 없는 분인데 형상이 있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와, 놀라운 일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 세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너희들끼리 살아 그러고 교통 안 하셔도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과 함께 교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신성을 가리시고 관계 신성으로 피조물 세계, 피조 세계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이 피조물 세계로 자기를 들어오실 때 자기를 이렇게 형상이 없는 분이지만 형상으로 오시니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형상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으로 쓰신 거예요. 와우.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기인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된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할 때 이 제사장, 즉 교통하는 중보자만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없으면 안 돼요. 성경적 용어로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을 설명할 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을 설명할 때는 왕이란 칭호를 써서,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2편에 특별히 그런 말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럼 2편 6절부터, 시편 2편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왕을 세우세요. 왕을 세우시면서 너희는 그 왕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 왕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낸 왕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세우시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아니에요. 이번엔 무엇도? 왕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절대 신성으로 머물지 않고 관계 신성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피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사랑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베풀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시여자로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왕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계신 것이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왕이란 직분을 쓴 것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쓰신 거예요. 그런데 또 볼래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 그런데 교통이라고 하는 데는,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얼굴을 보는 건 아니죠. 뭐가 필요해? 대화가 있어야 교통이 되잖아요. 내 의미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계시를 통해서도 하지만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의 채널은 대화.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는가? 또 히브리서입니다. 또 히브리서에 1장에 보면은 이 주님께서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근데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은 누구냐? 그 영광의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금까지 다 붙들고 계시더라. 희한네. 아들을 세워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교통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가지 3대 사역의 직분을 얘기하면 왕의 사역, 제사장 사역, 말씀 사역인 선지 사역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세 가지 구분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과 교통하시는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근원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말은 만들어진 분이나 태어난 분이 아니란 말은 처음부터 계셨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존재하는 분이 누구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죠. 우리는 스스로 계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과 사랑을 나누고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절대 신성을
덮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오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왜 사단이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지 않는 형상의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을 입으셔도 아무 문제 없죠?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셔도 아무 문제 없죠. 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Almighty God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그 일이 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 존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존재가 관계신성과 절대신성은 늘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납이 나오네요. 관계신성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은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신성, 범접이 안 되고 가까이 갔던 이런 절대신성은 뭐를 통해 나타나요? 그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신성의 대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관계신성의 대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이런 우리와 관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칭하면 우리는 그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신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로 존재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절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삼위로 등장해 주시고, 삼위로 나타나 주시고, 삼위로 역사하시고, 삼위로 복 주시고, 삼위로 구원하시고, 삼위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독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여러 다양한 변증들을 말씀해 오셨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말로 우리 하나님의 신성, 절대신성과 관계신성, 이 두 가지 신성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전능자였지만 전능성을 이렇게 관계신성 때문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걸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절대신성이 등장할 때 우리는 성령님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이 한 분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은혜를 힘입어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삼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삼위로 우리를 복주시고 삼위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삼위로 존재하시거나 삼위로 역사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관계 속성,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래서 믿어야 되고 이래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사랑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지만 다양한 신학적 변증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와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신성을 덮으시고 인성으로 오셨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이 있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거부하는 건 그건 죽어 마땅한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도 죽을 일입니다. 이걸 거절하는 건 더 잘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 역사를 그 삼위 하나님이 이루셨느냐, 이걸 생각하면 정말 어쩔 도리 없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이 이야기를 저는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린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이 하나님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우신 절대적 속성과 관계적 속성, 우리와 관계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과 관계적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아드님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 칭을 우리가 하졌지만 다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분들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